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얼마나 감격스러운 기도인지.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고백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왜 기도하는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그저 줄줄줄줄 외듯이 기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원한다고 할 때에 어떤 나라가 임하길 원하는가? 세상 나라, 패권국인 미국, 러시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바실레이아 그래서 왕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임금에게 지배받고 있는 영역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배하는 영역 이런 뜻이죠. 이렇게 성경의 나라는 두 가지 나라가 있어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있고 하나님께 속한 나라가 있다. 그렇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세상에 속한 나라는 세상의 임금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렇게 세상 나라는 마귀가 통치하고 있고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영역을 말을 하는데 마태복음 12장 26절에 보면은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존립하겠느냐 어떻게 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은 어떻게 아군끼리 싸워가지고 사단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사단이 싸움을 한다고 하면은 그들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겠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이제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은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도 보면은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6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희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죄에 대하라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고 의에 대하라면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셨다. 그러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으로 죄 문제를 완전히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의라고 그렇게 규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의 임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심판을 받았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있던 그 지배 능력을 잃게 되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도리는 그냥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하고 비슷한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성도들을 데려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든 시나리오는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흉내도 낼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렇게 세상 나라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가 있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마귀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끝날 때가 있다. 쫓겨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안심할 수 있어요. 마귀가 영원히 이 세상에 존립하면서 우리를 괴롭힌다고 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끝이 있다. 누가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은 물도 드시지 않고 마시지 않고 그렇게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갔어요.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 것인데, 이 모든 영광은 내 것인데 너에게 주리라. 근데 거기 조건이 있어요. 나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면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감히 예수님에게 사단이 접근을 합니다. 그렇게 마귀가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자기가 임의로 주관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거짓말하지 말어. 그게 어떻게 네 것이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세상을 마귀가 지배하고 세상 천하 영광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세상의 임금이고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지배하는 자고 세상을 지배하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마귀보다도 더 큰 자가 없어요. 더 큰 권세를 가진 자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 어떤 수많은 백만장자들, 그런 물질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만 그게 권세를 가졌다라고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이 세상에 나라가 있는데 마귀가 임금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귀가 마음대로 모든 것을 그렇게 쥐락펴락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그 세상을 쥐고 흔드는 사단, 마귀.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는 사단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사단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렇게 반역한 반역자로서 불법적인 존재죠. 그러나 그 같은 존재지만은 그 사단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때는 마귀라고 부릅니다. 욥기를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 참수하잖아요. 그때는 사단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사람에게 와서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거나 할 때는 이제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던,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했던 그 옓뱀이요. 그런데 마귀요 사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바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옓뱀이 세상 끝이 되니까는 이제 그 뱀이 용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위력을 펼치려고 악하고 못되게 구는 것이 점점 세력이 커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세력이 커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기질해가지고 거기서 양과 염소를 갈라내고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시는 것이죠. 그 용이 곧 옓뱀이고 마귀요 사단이라.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는 동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의 정체를 알고 그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더러운 사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인간과의 관계로 다가올 때는 이제 그들을 이제 마귀라고 부르는데, 그 마귀라고 부를 때는 합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단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불법적인 의미가 강하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그 미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때는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그 인자이신 예수님까지도,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마귀가 시험을 다 한 뒤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시험하는 합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피 찍으면 백전백승이죠.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적이 어떤 놈인지, 얼마나 교묘한 놈인지 알아야지 이기는 거잖아요. 적도 모르고 적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대적한다는 말이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온갖 무기를 다 가진 그런 대적을 맞대응하는 거랑 똑같이 그렇게 상대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단은 그런 불법적인 존재이긴 하지만은 인간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시험했죠.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사망 권세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을까봐 벌벌 떨잖아요. 이게 마귀가 준 권세에 그 무기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죽을까봐 벌벌 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할 생각을 먼저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도 주셨고 예수님의 피라는 것도 놀라운 것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죽을까봐 벌벌 떠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보통 현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사망 권세 잡은 자가 마귀다. 그것을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이렇게 존재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마귀는 영적 존재라서 안 보입니다. 그러니 안 보이는 영적 존재를 어떻게 대적을 할 수가 있겠어요. 판판이 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큰 무기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하지 않으면 보이는 자와 보이지 않는 자와의 싸움이 안 되는 거죠. 판판이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인간끼리 서로 뒤제비를 하고 싸우면 승산이 있겠죠. 그러나 안 보이는 존재하고 싸우는데 허공에다가 펀치를 날릴 수는 없잖아요. 판판이 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참 똑똑한 척하고 온갖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는 성경 말씀대로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마귀는 세상 임금 노릇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용한 그 상황 안에서. 그러니까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성경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시험하고 미혹하는 일을 계속하는 존재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존재가 있으니까 정신 차려. 내 이름을 의지해야 돼. 나의 피를 가지고 대적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세상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세례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를 Kingdom of God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천국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로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실 때 우리는 천국이 바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이 뜻은 그 기도 속에는 예수님의 철저한 지배가 임하시옵소서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소망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 간절한 그 소망이 곧 간단한 단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판판이 넘어지고 판판이 쓰러지는 죄악 중에 살다가 죄악 중에 멸망할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피조물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오시는데 왜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마귀가 세상 나라의 임금이니까는 그보다도 더 높은 왕 중 왕이 오셔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 이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천국에 오신다 이렇게 세례요한이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건 마귀가 있으니까는 하나님 나라가 진격해 온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000여 년 전에 이 땅 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는 일을 그 직임을 다하고서는 목배임 당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천국으로 표현한 것은 사단 왕국과 세상이 지배하는 그 세상 임금과 대조하는 표현으로 말하기 위해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진격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세상 임금이 아주 자기가 다 온 세상을 지배해가지고서는 승승장구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마귀가 사망 권세를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괴롭히고 공갈 협박하고 사람들을 종으로 타게 했죠. 죽을까봐 벌벌 떨게 했죠. 근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의 진격해온과 똑같다는 거예요. 비로소 왕 중 왕이 오신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해가지고 멸망할 대한민국을 살려놓은 것처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큰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상륙하신 거예요. 지구촌에 상륙하신 거예요. 그렇게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에 상륙하셔가지고 드디어 천국이 가까웠다. 하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이라고 표현한 것. 그러니까 이 막연히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을 그래서 주문하듯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주기도문을 늘 하거든요. 아침에도 눈 뜨면 하고 자기 전에도 하고 낮에도 수도 없이 그냥 계속 생각날 때마다 하는데 나라 임하옵시며 할 때 하나님 저에게 진격해 옵시옵소서.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진격해 오셔가지고 이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리해 주옵소서. 이렇게 그 생각을 하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내적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나라에 이제는 참된 생명을 가지고 생명 자체이신 진리 그 자체이신 부활 자체이신 예수님이 상륙작전을 수행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상에서는 죽음과 생명이 딱 충돌하는 순간이 된 겁니다. 일시적으로 죽음이 예수님의 그 생명을 삼킨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긴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죽음과 생명이 딱 부딪힌 것으로 보였지만은 사명 권세 가진 자가 드디어 하나님까지 나는 죽였다. 만세를 불렀겠죠. 쾌제를 부르면서 희낙낙했을 거예요. 드디어 이겼다고 펄펄 뛰면서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 무덤에까지 집어넣고 돌문을 굳게 닫고 보초를 세웠는데 어떻게 됐어요? 3일 만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신나가지고 좋아했는데 그게 뭐가 된 거예요? 도로목 됐잖아요. 도로 꽝 됐잖아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예수님은 사단의 그 진영 깊숙이 진격해 들어가셔가지고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죽음의 효력이 없어지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는 마귀의 권세는 완전히 제로가 된 겁니다. 효력이 상실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세상을 끝내실 때까지는 마귀의 권세를 그냥 잠깐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가운데서 알곡과 가라지를 양과 염소를 갈라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잠시 권세를 허락하시는 것 뿐인 겁니다. 그들은 이미 다 효력이 상실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이 사망 권세를 다 퍼버린 줄 믿습니다. 부활해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는 아예 효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죽음, 사망 권세를 가지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자기 종을 삼았었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아무 효력이 없어졌으니까는 죽음 사망 권세는 이제는 더 이상 그 권세를 펼칠 수가 없게 된 거죠. 마귀가 그 세력을 잃고 능력을 상실하게 된 거죠. 그 법적인 권한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는 뭐만 해요? 속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맨날. 저는 시계를 딱 보면은 계속 8시 44분이 오전에도 보이고 저녁에도 보이거든요. 신기해요. 어떨 때는 333, 222, 하나. 그러면 저는 그런 거를 사인으로 봐요. 아,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하는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구나. 8시 44분만 되면 어김없이 보여주셔요. 마귀가 지금 접근하고 있으니까는 정신 차려! 이런 소리를 저는 알아듣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거짓말장이요. 그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단이 계속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뭐 그렇게 귀하냐게 대충 살아. 어저께도 제가 300장 전도지를 돌리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래요. 이스라엘 귀신을 왜 섬겨요?
이스라엘 귀신이래요, 예수님을.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저께는 또 신천지가 와가지고 또 1시간을 또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정말에 관심 있는 것처럼 접근했는데 나중에 이긴 자가 나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거예요. 당신 신천지네. 그랬더니 그때서야 자기 신천지라고 밝히더라고요. 당신 거기서 빨리 나와요. 이만희는 그냥 내일 모레 죽을 인간이요.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했어요. 빨리 나오셔 거기서. 거기서 공부를 한참 했대요. 멀쩡하게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아주 인테리같이 생겼어요. 근데 아주 거기에 쩔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시간을 계속 성경을 찾아가면서 1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빨리 안 나오시면 당신 지옥 갑니다. 얘기를 했어요. 지옥 가고 싶으면 계속 거기 계세요. 이만희는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고 인간인데 무슨 그 사람이 무슨 이긴 자고 무슨 보혜사 성령이냐고 무슨 영생을 하느냐고 다 듣고 가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저는 예수 믿고 수지 맞아서 뭐 로또 맞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진실로 예수 믿고 과거보다 더 나빠진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를 갈면서 미워하고 헐뜯고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것이죠. 예수 믿고 자기한테 피해도 주지 않았는데 꼭 새우젓눈을 하고 혈기고 가고 어저께도 또 만났어요. 그 새우젓눈 남자분. 꼭 지나갈 때마다 눈을 하얗게 혈기고 가요. 괜히 미워해요. 괜히.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뭐 하나라도 주고 싶어서 영생 얻고 천국 가라고 하는 건데 꼭 욕을 하고 가고 손가락질하고 가고. 그러니까는 사단이 임시정부를 만들어가지고 본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지금 있는 정부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렇게 키를 쓰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자기에게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죠. 자기 권세를 믿고 온갖 짓을 다 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후부터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더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영역이 오로지 예수님 안에만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가신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지배하시니까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힘으로 못 살아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렇게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을 넣어주겠다고 하시고 성령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이신데 하나님 나라는 그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나라, 세상 나라,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 이렇게 딱 두 갈래로 갈라진다고 하면은 도대체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살 것인지 하나님이 지배하신 나라에 살 것인지 그것은 자명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예수 안 믿고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가 좋사오니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세상에 온 세상에는 생명이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의 기쁨이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의 그 평강이 지배하는 나라가 임하에 있지만은 아직도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어서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안타까움 때문에 우리가 매일 뛰어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지배하는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그 생명도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임하시옵소서. 뭐 길게 이것저것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지배에서, 마귀의 속임수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배하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 주기도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부자든 뭐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도록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연약함과 날마다 넘어지는 것을 모두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리고 지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나라가 이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나라 이민족에게, 이 나라에 속한 모든 교회들에게 임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으로 임하사 우리들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풍전등합니까? 완전히 지금 준공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배, 이것은 진격하다는 뜻이잖아요. 진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제 동생이 육사를 나와가지고 대령으로 이제 전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행군할 때 보면은 참 소리가 저벅 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격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밀고 들어오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살그머니 우리에게 오셨다 가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그렇게 그냥 군대가 진격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온다는 것이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또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연약해서 벌벌 떨면서 죽을까봐 벌벌 떠는 인간들, 하루하루 힘겹게 하루하루 견디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지배하심과 통치하심이 장악하심이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 손주들에게도 연약한 우리 오빠라든지 외삼촌이라든지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통치하시옵소서. 이렇게 여기 같이 있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짓밟히고 마귀에게 지배를 당해서 불안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고통에 떨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모든 악한 것들에게 빈틈없이 불두저같이 밀고 들어오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우리 박 목사님 허리 다쳤지, 오토바이 넘어져가지고서는 다 까져가지고서는 다쳤지, 제 차도 잠깐 섰다가 차가 덜덜덜덜 거리다가 섰는데 영적 공격이잖아요, 다. 만약에 제가 그 차를 가지고 나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쿵쿵쿵 몇중 치돌라가지고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이번 주에 엄청나게 공격이 심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지배하는 나라가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주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그 기도의 위력을 경험하고 또 기도하고 경험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지배하시옵소서. 정말 강력한 기도입니다. 일생을 마귀의 종노릇함에 벌벌 떨고 죽을까봐 그렇게 벌벌 떠는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모든 일을 다 성취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망 권세뿐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분쟁, 분열, 미움, 증오, 그런 어떤 파괴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도 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러고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고 사람들이 다 메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침상을 들고 가잖아요. 예수님이 잔인하게 다루셨어요, 그 병을. 그런데 보통 어떻게 해요? 병을 굉장히 위해요. 나는 원래 그래요, 원래 없어요. 우리 가족력이 그래요. 가족력 없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는 그렇게 누웠던 자가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래 마귀에게 지배하는 그런 나라에 속해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다 만났잖아요. 예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 다 와 계시니까 예수님에 속해서 예수님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는 건강도 지배를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강력한 기도를 하면서도 가지각색 고통에 눌려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줬고 내가 이미 예수님의 놀라운 피를 흘려줬는데 왜 쟤는 내 이름을 의지하지 않느냐? 그렇게 안타까워하시지 않겠어요?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덤에다 집어넣고 장사 지냈어요. 예수님이 드디어 도착하셔가지고 보니까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펑펑 울어요. 벌써 장사 지낸 지 3일이 돼가지고선 냄새가 납니다. 중동 지방은 뜨거우니까는 바로 썩잖아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나사로에 나오라! 예수님 명령하시니까는 그가 배로 칭칭칭칭 동이제 걸어 나오잖아요. 그렇게 마귀가 무덤에다 집어넣지만은 예수님은 데리고 나오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다가 먼저 죽어서 육체 호흡이 끊어지든지 그래도 몸의 부활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죽지 않고 이 휴거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아니면은 예수님의 피공로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이 56kg가 되는 이 몸이 둥둥 떠서 올라가느냐고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그토록 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반드시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엄청나게 공격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악한 세상에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죽은 자라도 무덤에서 살려서 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여가지고 영원한 저주로 데려가려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무덤 같은 이 악한 세상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여기에 무궁무진한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배하는 것이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굉장한지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지배하는 나라가 임하셔가지고 사망을 저주하시고 질병도 저주하시고 가난도 저주하시고 분쟁과 분열과 근심도 저주하시고 고통도 저주하시고 불신앙도 저주하시고 세상 임금 지배하에서 눌렸던 모든 것들을 잔인하게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며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그가 엄청난 고통을 겪은 사람이잖아요. 사울왕이 3,000명이나 데리고 광야에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사울의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게 여자들이 창화하는 소리 듣고 시기가 질투가 나가지고 자기 사위인데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가 이방왕에게 가서 미친 척하면서 거기서 붙어서 살려고도 했었어요. 온갖 고난을 당했어요. 참 다윗처럼 고난을 당한 사람도 드물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고백하는 거잖아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문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고대 문은 이렇게 여는 것이 아니라 이 문은 권세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마태복음 7장 13절에도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문, 권세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가 있었던 것을 단호하게 포기하라. 마귀의 권세 하에 있었던 것을 너희들 단호하게 포기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진격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다윗은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를 바라보고 그렇게 시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기 전이었는데도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가 들어가신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뒤고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했는데도 그냥 문들아 열려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는 문들아 열릴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의지했던 세상 권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학식, 지식 그런 관념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진격해 들어오시니까는 완전하게 그런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왕은 세상을 의지했던 결과로 죽임을 당했죠. 사울왕이 죽은 것은 그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왕을 세웠던 사무엘 선지자가 다 죽이라고 명했어요. 근데 남겨놨어요. 통통하고 살찐 것들을 남겨놓고 이거 왜 남겨놨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니까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겼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에 속한 것. 아말렉이 누구의 예표입니까? 사단의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에 속한 것은 다 아낌없이 버려야 되는데 아말렉에 속한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자존심. 개도 안 물어가는 자존심. 아직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염소가 될 수 있어요. 자존심 다 버리세요, 이제는.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 임박하기 때문에. 자존심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거 다 이제 버리셔야 돼요.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아말렉에 속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울왕이 끝장났고 버림받았지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한 것을 끌어안고 있으면 버림받고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마귀에게 지배받던 것 모두 다 깨끗하게 다 진멸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100%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한 것을 남겨두면 누가 고통을 당해요? 자기 자신이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기도했는데 남겨놓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신을 포기하면 네 안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면은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내가 같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점령하시고 장악하시고 통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점령하시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말씀하셨어요. 계속 죄를 허용하면 사단에 소속이 돼가지고 결국 불족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 한국의 언어까지도 이름까지도 다 바꾸게 하고 그렇게 우리나라 정신을 다 말살시키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십니다. 의는 무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평강은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희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배하면은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법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법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법도 평안의 법도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법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의 나라가 생명의 나라가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심으로 온갖 갈등과 고독과 불안과 온갖 질병을 주고 있는 악한 것들을 다 물리쳐주시고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 생각도 지배하시고 내 감정도 지배하시고 내 의지도 지배해 주시고 행동도 지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내 전체가 하나님 나라로 가득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 갈 날이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지옥에 던져버리고 내 아버지 집에 가니까는 우리가 이제 고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명절 때 다 고향으로 각자 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그 천국, 그 예수님이 지배하시는 나라가 각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은 아버지 집에 가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힘들어도 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원하셔서 한 나라가 임하시기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악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셔서 지배해 주심으로 끝까지 승리해서 공중원자에서도 모두가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완전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그런 권능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한 구절이 이토록 귀한 생명의 말씀인 것을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지배하심이 우리를 온통 사로잡고 통치하시도록 주관하시도록 저희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고 면류관을 얻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고도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요.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요.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요.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요.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의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